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1월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했는데 다 마쳤습니다. 교회가 왜 하나인가라고 하는 그 하나됨의 신비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1장부터 해서 차근차근 살펴보았는데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전도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강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 전도서라고 할 때에 왜 전도서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부터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66권 가운데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전도서지? 라고 할 때 대답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도서 하면 전도에 관련된 말씀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읽어보면 전도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죠. 오히려 이 세상의 삶은 다 헛돼, 허무한 거야, 보잘것없어, 필요 없는 것들이야,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내용이 아닌데 왜 전도서라고 부르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제목이 히브리어 성경, 원래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면 코헬레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코헬레트가 1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할 때 이 전도자가 코헬레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어에는 이게 다윗의 아들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띠브레 코헬레트에서 전도자의 말씀, 이것이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 나온 단어를 제목으로 붙이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전도서가 바로 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코헬렛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이 그것을 본따서 전도자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에 의하여서 전도자서 이렇게 말은 좀 이상하니까 자자를 빼고 전도서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어 성경에서는 과연 이 전도자를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을까?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preacher라고 해서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또 하나는 teacher라고 해서 교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제목은 영어로 이클리지에스티스라고 합니다. 조금 이건 다르죠? 한글은 전도자를 따서 전도서 이렇게 한 건데 프리처 또는 티처로 번역해 놓고 제목은 이클리지에스티스,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인경이라 부르는데 이 70인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코헬레트라는 제목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느냐 하면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바꾸어 놓았어요. 에클레시아스테스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교회의 헬라어 말 에클레시아,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이 코헬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교회 또는 회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코헬레트의 의미는 소집자, 강연자 또는 공회의 연사, 총회의 인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스테스에 따라서 이것을 영어로 발음을 하면 이클리지에스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영어로 단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처 또는 티처라고 번역을 했을 때에 이 설교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곧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 사람, 이것이 전도자, 그러한 사람의 말을 모아놓은 것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도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거예요. 왕인 솔로몬이 썼으니까 누구를 불러 모았겠어요?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말년에 쓴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살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했겠어요?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인생에 대한 교훈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연을 한 교훈집 또는 교훈서, 이것이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전도서의 이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한 솔로몬 왕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론에서 전체 나는 지금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큰 주제를 이야기한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계속해서 헛되다고 말을 하겠어요. 이 헛되다는 말이 전도서에만 38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딱 2배예요. 전도서에서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면은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헛된 것이다. 이런 말인데, 지난주에 성소, 성막을 여러분 보시면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진다는 거 들으셨죠? 성소라는 말은 거룩할 성 있을 소자, 장소 소자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다 이런 말인데,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들 중에서도 성소, the holy of the holies,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이렇게 해서 최상의 거룩한 것을 표현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성소 가운데서도 성소, 지성소, 그런 것처럼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되고 헛된 것들 중에서 헛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땅은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한 가지도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 헛됨의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 인생의 헛됨을 가리켜서 양파 껍질로 비유를 합니다. 벗기면 그것이 있고 벗기면 그것이 있는데 다 벗기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바람에 비유하기도 하죠.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해요. 성경은 과연 인생의 헛됨을 어떻게 비유해 놓았을까요? 3가지만 들어본다면, 하나는 안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시편 62편 9절에서는 인생의 헛됨을 입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훅 하고 불면 사라져버리는 입김보다도 더 가벼운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다. 시편 144편 4절에서는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실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도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체가 아닌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잡으려 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지만 소유할 수 없는 것,
무엇인가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루어낼 수 없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고 있죠. 솔로몬이 어떤 왕입니까?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 영화는 전대미문입니다. 전무후무한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완벽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 야, 그 돈 별거 아니야. 뭐 돈이 뭐 다냐? 인생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가 돈 맛을 알아? 이럴 거 아니야. 네가 돈 맛을 알아? 너 돈 만져보지도 못했잖아. 그게 얼마나 좋은지 네가 아냐? 권력을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높은 곳이라고는 올라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권력 무상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봐야 듣지 않습니다. 네가 권력의 맛을 아냐?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잘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 가진 자가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이 모 회장님 들어야 되나요? 돈 가장 많은 사람?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야, 그 돈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우리가 네가 돈 맛을 알아?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돈을 가진 자가 말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분당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대형 교회를 포기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대형 교회에 속해요. 약 2만 명이 출석하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대형 교회를 포기하겠다. 더 이상 대형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겠다. 약 10년 정도가 되면 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4분의 1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관으로 650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매각해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당회와 합의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마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대형교회를 하고 있는 현직 목사님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대형교회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그런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네가 대형교회를 알아? 네가 대형교회 해봤어? 대형교회 맛을 알아? 이렇게 말하고 듣지를 않을 거예요. 저는 교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실전 가운데서도 그 대형교회가 주는 폐해들을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학교 강단에서도 이야기했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앞에서도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대형교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형교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형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부패와 부정이 들어갑니다. 부도덕과 비상식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장을 시켜놓으면,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치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실용주의에 젖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교회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메리트, 우리의 그 꿈, 우리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가는 과정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형교회 아니라 초대형교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실은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이 한 교회의 목사님이 선포한 것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이 세상은 헛된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매주일마다 전도서를 보게 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서를 읽게 될 때에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읽다 보면요 숨이 막혀요. 다 헛되다는 거야.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전부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찼다는 거야.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에 쥐가 나요. 야, 이런 인생 뭐하러 사나? 이러고 나도 막 그렇게 회의가 들고 인생 살고 싶지 않아지고 마음이 영 불편해요. 그래서 전도서를 끝까지 읽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도서를 대하실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해서 대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여러분들 읽으실 때는 깊이 묵상하십시오. 표면에 나타나는 말들을 보게 되면 염세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읽다가 나도 염세주의에 빠지고 회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읽어보시면 행과 행 사이, 행간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수없이 많은 복선과 반전과 역설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수없이 많은 비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은유가 있고 직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을 할 때 과연 무엇을 헛되다라고 하느냐? 인생이 헛되다는 거죠.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냐? 해 아래 있는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3절에도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도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 없다 이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해 아래라는 말이 29번 나와요, 전도서에. 그만큼 솔로몬은 해 아래 인생에 대해서 헛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해 아래 인생에 비하여 해 위의 인생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해 아래 인생은 헛된데 해 위의 인생은 가치가 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 아래 인생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해 아래는 헛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해 아래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해 아래라,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 이것을 말하는 거고, 그에 비하여 해 위는 그럼 무엇이냐? 하늘이겠죠. 하늘은 성경의 사상과 유대인의 사상은 동일합니다.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가 머무시는 곳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시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장소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의미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은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 이 해 아래조차에도 하나님이 만약에 다스리시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비유와 반전과 역설들, 이 가득한 전도서를 깊이 보실 때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안 읽으면 안 돼요.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12장 14절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읽으시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 계속 이야기하다가 12장 거의 끝부분 한 두어 서너 절 전부터 반전이 되는데 솔로몬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요. 바로 여기까지 왔을 때에 비로소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진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전도서를 보게 될 때에, 또는 집에서 미리 한 번씩 읽어보실 때 이 두 가지, 깊이 묵상하라, 끝까지 읽어라, 이 두 가지를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안에서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헛된 것이야 라고 하는 말을 증명할 만한 세 가지 내용을,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수고에 대한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수사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서 대가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 이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 이것이 profit, 남는 것, 수익이 뭐냐, 남는 게 뭐냐, 이 말인데, 그것을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자연 만물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잠시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다음 사람이 또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잠깐 살다 말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잠시 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수고하여서 무엇인가 대가를 얻었어요. 밥 먹고 살았습니다. 성취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과연 죽은 너머의 삶까지 해결할 수 있었더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순간에 비하여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과연 이 땅에서의 수고가 무엇인가 답을 주는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고 만다는 거죠. 무지하게 엄청난 것을 남겨놓은 것 같지만 그 인생이 그것을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에서는 헛되버린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헛됨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인생이 헛되냐? 만족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해가 나오고 바람이 나오고 강과 바다가 나옵니다. 해가 떴다가 지고 떴다가 집니다.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바람이 이리 불다가 저리 불고 이리 불다가 저리 불고 돌고 돌다가 그저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인생의 무의미한 삶의 반복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 들기까지의 모든 삶이 계속해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특히 강물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강물은 흘러 바다로 들어가죠.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장마가 졌습니다. 폭우가 쫙 쏟아졌어요. 그러면 강물이 넘쳐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계속해서 강물은 바다로 가고 또 갑니다. 그런데 바다는
받아먹기만 해요. 그리고는 또 달라 그럽니다. 또 달라고. 절대로 바다가 야 이제 과포화 상태야 그만 와 강물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다는 끝없이 받아요. 강물이 볼 때는 야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무리 주어도 계속 달라 그러네. 만족함이 없는 삶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과 눈과 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자연 만물을 이야기하는 만물이 아니고요.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 그것들은 전부 피곤하다. 그래서 말이, 이 입이 말이죠. 말로 다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피곤해. 아무리 말해도 끝이 없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아도 더 보고 싶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귀로 아무리 많은 것을 들어도 또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제 그만 됐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무의미한 삶의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왜 인생을 헛되다고 말을 하는가? 새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옷만 해도 옷 유행하는 거 뭐 패션 그 유행들 얼마나 유행을 잘 탑니까? 유행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은 뭐 내 동료들이 뭐 하고 있는가 살펴가지고 그것 따라 하느라 정신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다 이거죠. 근데 새로운 것을 내가 못하면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거 할아버지가 다 하고 있던 거예요. 옛날에 다 했던 거 돌고 도는 거예요. 바지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모양만 조금씩 살살 달라지는 거죠. 넥타이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패션이라 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속고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매번 살아가요. 우리는 엄청난 최신 유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100년 전에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거 100년 전에 컴퓨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컴퓨터 완전 새로운 거예요. 70년대부터 등장해서 완전 새로운 겁니다. 이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획기적인 산물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문명이 혜택을 입고 발달을 합니까? 이런 거 새 것이잖아요. 근데 왜 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가?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새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발명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 이것을 새 것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나온 것, 그것을 가리켜서 뭐 새 것이니 아니니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가 사건이나 일이 또는 무엇이 등장을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인생의 질을 높인 것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만족감을 주는 것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달을 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질이 아니고 편리함이에요. 편리함을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컴퓨터 때문에 너무 편해요. 가만히 앉아서 시장을 봐요. 아무것도 안 손가락만 까딱 하면 일이 다 돼버려요. 편리함을 주었지 인생의 질을 높인 게 아니에요. 컴퓨터 때문에 사회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가 그만큼 들끓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웬만하면 잡을 수 있었던 도둑을 이제는 못 잡아요. 컴퓨터로 다 도둑질하니까 잡을 길이 없어요. 범죄가 그만큼 극성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삶의 질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해 아래 사는 삶의 헛된 것, 허무함을 인간들이 과연 무엇으로 극복하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굳이 알지 않아도요, 잠재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다 이뤄놓고 한번 돌아보세요. 다 이뤄놓고 나서 상실감에 빠지잖아요. 내가 뭐 한 거야 이러잖아요. 무엇인가 인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런 허물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목표를 정확히 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리는 거예요. 허물을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계속 앞으로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나마. 그런데 그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쉬운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술 먹으면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죠. 적어도 술 취한 상태에서는 상관없어요. 모든 게 내 세상이에요. 마약, 자기에게 쾌락을 갖다 줘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으며 살 수 있어요. 허무하지 않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이런 세상이 다 있나? 판타스틱하다. 마약이 그러합니다. 성이 그러합니다. 쾌락이 그러해요. 그 누리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잊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벗어나면 더 깊은 허무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술과 마약을 하는 사람들만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까요? 그 나쁜 놈들,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헛되게 살아? 이렇게 욕을 하지만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그 성취감을 맛보면서 높은 곳을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헛되게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해 아래에는 헛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다 올라가 본 사람이,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글로써 잘 표현해 놓은 것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트리나 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애벌레 이야기죠. 줄무늬 애벌레가 주인공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어디에 가면 내가 정말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가다가 길을 보니까 큰 기둥들이 여기저기 막 있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 위에 뭔가가 있는가 보다. 가봤더니 전부 자기 같은 애벌레들로 꽉 차져 있는 기둥이었어요. 애벌레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적하며 수없이 많은 애벌레들이 그렇게 기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여기구나, 여기에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있구나 하고는 자기도 올라갑니다. 중간쯤 갔는데 노랑 애벌레를 만납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에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만 한눈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 일이 아니야. 내려가서 우리끼리 사랑하며 살자. 둘이 내려갑니다. 따로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다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이게 아닌데, 사랑만 갖고 사는 게 아닌데, 야, 이거 뭔가 성취해야 되는데. 노랑애벌레야, 빠이빠이. 나는 진정한 인생을 찾기 위해 떠난다. 안 돼, 가지마. 할 수 없어. 너 여기서 살아. 나랑 같이 갈래? 아니. 그래, 할 수 없이 줄무늬 애벌레가 떠나서 그 기둥을 다시 찾아가서 올라갑니다. 끝내주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올라가니까 뭔가 좀 방법을 아는 거죠. 노하우를 가지고 쫙 올라갑니다. 거의 끝까지 왔어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애벌레들이 몇 마리 이렇게 있는데 그 바로 밑에서 이제 한 칸만 올라가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페이지 83쪽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야,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자 옆에 있던 애벌레가 야야야야, 조용히 해. 저 아래서 듣잖아.
저들이 올라오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기야. 이런 대화를 듣게 되어진 줄무늬 애벌레의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흐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하는 말, 이렇게 올라올 것이 헛일이라니. 저 아래에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보였는데.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치열하게 저기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달려간 그 높은 자리에서 결국 하는 말은 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제일 위에 있는 애벌레가 한 일이 뭡니까? 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밀려서 떨어지는 거. 어디까지? 가장 밑바닥에까지. 이게 인생이에요. 이러한 허무한 인생, 어떻게 해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가? 라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참 이상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생으로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헛된 인생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참담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인생의 허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허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이 그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직 허무케 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하나님이 허무를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허무한 인생에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죄 사함을 얻고 죄 삭신 사망을 이겨서 이 땅의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인생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영생을 얻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드디어 새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드디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일들이 다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의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치가 생겨나게 돼요. 목적과 만족과 기쁨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드디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똑같이 동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소유한 자로서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 노랑 애벌레와도 같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와 달리 기둥을 선택하는 대신에 고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비웃습니다.
야, 너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무서워서 그러지? 이 삶에 대한 현장을 네가 피하려고 하는 거지? 도망가는 거지? 그러한 비웃음을 뒤로 한 채 노랑의 애벌레는 열심히 고치를 만듭니다. 인내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그 고치를 다 만들었을 때 애벌레라고 하는 제한된 몸에서 삐집고 나와 두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훨훨 날아가게 됩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 주위를 날면서 너도 내려와 나처럼 고치를 만들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닐 수가 있어. 이러한 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마치 한 마리의 애벌레가 그 애벌레의 몸에서 벗어나서 한계를 딛고 일어나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나르는 나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가진 모든 허무와 무의미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피조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땅 아래, 해 아래 있는 것들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것들에 한눈이 팔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여도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야 할지 모릅니다.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의미가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이 이 땅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성취하고 나면 헛됨을 느끼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o what? 그래서 내 손에 남은 게 뭐야? 내가 이루어 놨는데 그래서 남은 게 뭐야?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똑같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똑같이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루 세 끼를 위하여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의미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냥 내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갈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가정을 생활하고 똑같이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만족이 다르다니까요. 기쁨이 다르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도 그 결국은 헛됨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진 것으로 얼마나 높은 곳에 가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집착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매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말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활짝 열고 진실한 말로 받아들여 내 인생의 모든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